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50장 예전 찬송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 드립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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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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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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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허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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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현실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우리 삶에 정말 좀 혼란을 가져왔던 본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남존 여비를 막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여권의 인권을 주장하는 페미니즘 사회에서는 이런 본문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다른 신학교에 있는 여자 신학자가 와서 강의를 했는데 이런 본문을 들면서 바울이 남녀 차별을 주장했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기도 하고
또 바울의 다른 성경을 가져다가 성경적으로 남녀 차별을 정당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남녀 차별을 주장하겠습니까? 이 성경이 쓰이던 당시 문화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2000년 전 바울이 성경을 쓰던 당시, 여러분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뭐 책을 통해서 2000년 전에 기원 1세기에 이 로마 사회의 여자, 뭐 그 로마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여자의 인권이 어떤 정도였는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어땠는지 기억 좀 그걸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지금 21세기에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굉장한 부작용도 생기고 착오가 생기죠. 그때는 여자들의 인권이라는 건 노예 비슷했습니다. 그 오죽했으면 유대 사회에서 사람 숫자에 못 들어갔겠어요. 지금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뭐 그럴 수가 있나 싶지만 그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그런 문화에서 갑자기 말입니다. 남자는 여자는 똑같다. 여자도 남자만큼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회에 혼란이 오고 오히려 교회가 배척을 당하겠습니까? 사실 지금 세상이 안 그런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속에서도 본문에 이렇게 쓰였다는 건 어떻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던 여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면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일단 문자적으로 본문을 좀 보면서 어쨌든 성경적 원리는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일방적으로 한쪽에 부부가 남편도 아내가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부부관계 원칙, 성경의 원칙이 부부관계 원칙이 뭐냐? 첫째는 피차 복종이에요. 피차 복종. 아내가 남편에게 무조건 종처럼 복종하는 그것도 문제고요. 그런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아내가 노예가 됐는데 무슨 행복하겠어요? 노예 데리고 사는 남편도 노예 아닙니까? 그럼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섬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모섬이면 아내가 뭐가 됩니까? 마님이 됩니까? 그 남편, 아내 각자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두 관계,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해서 의무와 책임이 있다. 남편이 육체적 힘이 좀 세다고 아내를 함부로 하거나 또 돈을 많이 번다고 상대방 배우자를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남편 아내 관계에서 어느 한편의 일방적 의무를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걸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 쌍방에 동등한 책임을 묻고 또 그 원칙이 성경적 부부관계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의무와 동등한 차원의 이 부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그만큼 귀한 관계다.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사랑과 의존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의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지시나 가르침에 교회는 당연히 복종해야 되겠죠. 그런 깊은 영적 관계에서 이 올바른 남편과 아내 관계도 시작된다.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좀 유추해봐란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간에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처럼 평화가 있고 안전이 있습니까?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눈만 부딪혀도 싸우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그렇겠어요? 교회가 만약 그럼 맨날 분쟁하면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 기독교 신앙은 이처럼 모든 그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모든 관계에 영향을 준다. 배우자, 자녀, 이웃, 교회, 사회 다 마찬가지죠. 그 아내의 이 남편에 대한 태도를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나 보십시오. 아내는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다. 자원하는 마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라. 이런 주님께 우리가 복종하는 게 강제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강제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런다고 섬기겠습니까? 내 마음에 은혜를 받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이 돼요. 자원하는 마음이. 주인이 노예에게 너 나를 섬겨라. 그래서 노예가 어쩔 수 없이 속으로 미워하고 한을 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주인이니까 노예가 주인 섬기듯이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그렇게 섬기겠어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야지. 남편의 권해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그것이 성도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다. 그 말이죠. 아내가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아내분들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 맹목적 복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도가 주님께 하는 순종, 그게 복종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막 기분 나쁘고 막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처럼 복종해야 되는 거 기분 나쁘세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단어가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주님에게 감격함으로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라는 거지. 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복종의 관계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의 복종이라는 개념은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종하는 그런 자세와 마음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 너무 또 필이 꽂혀가지고 왜 아내에게만 복종을 강조하냐? 굴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격과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듯이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섬기면 부부관계 아름다운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남편의 지금 군이나 의사만 다시 남편의 생각이 주의 명령과 동일하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 섬기듯 섬기를 한다고 아내 개인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되고 묵살되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또 오해하는 조금 모자란 남편들 가끔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죠. 도리어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주께 대한 그런 순종의 자세로 자신의 책임을 다해라 이 말이에요. 핵심은 주께 하라는 이건데 여기 이 명령을 오해해가지고 많은 세월 그랬습니다. 중세시대도 그렇고 남편이 마치 절대 군주의 입장에서 주께 복종하라 그랬잖냐. 남편은 그런 존재다 이래가지고 아내에게 굴종을 강요한다면 아이고 그 가정이 얼마나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건 성경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위치에 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앞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분위기를 생각하시라. 당시 분위기. 그때는 그런 사회였다. 뭐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도 여자는 제대로 인권이라는 게 없던 시대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그 아내가 남편에 복종해야 되는 위치가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창조 질서에 여자의 지위를 남자의 권위 아래 두신 건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1장에 우리 이미 배우셨습니다만 여자의 머리는 누구요? 남자고. 근데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런 관계를 상승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단계적으로 올라가면 결국은 모든 피조물은 어디에 권한에 순종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자든 남자든 서로 뭐 잘났다 누가 주도권 가졌냐 뭐 그렇게 도토리 키재기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모든 통솔의 권위에 순종하고 상호 보완하는 그런 관계다.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누가 더 힘이 세냐 이거 갖고 싸워봐야 그 무슨 평화가 있고 가정이 바로 되겠습니까? 당신은 나는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안 맞는 게 있겠죠. 부부싸움 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둘 다 순종해야 될 그런 존재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일 뿐 아니라 자기 몸이신 교회 구속자와 또 교회 보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자꾸 나는 남편이니까 아내에게 권위가 있다 주장한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위로 가야지. 위로. 나는 주님께 소속된 자고 주님께 복종해야 된다. 이건 남편이 아내의 구속자라는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어떻게 남편이 아내의 구원자가 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희생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듯이 남편도 아내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성경을 알고 보면요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명령이 더 큽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 달릴 수 있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채찍을 맞을 수 있냐고요?
아내를 위해서 옷을 다 벗기고 수치당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내가 남편에 대해 무시하냐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내에 대한 남편 사랑은 그만큼 큰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이 복종을 가르치는 건, 복종을 요구하는 건 여자의 굴종을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창조 섭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자, 25절을 보시면 이제 반대로 남편에 대한 교훈을 하는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미 사랑이라는 단어 다 배우셨습니다. 여기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은요, 에로서 부부관계 그건 아니고요, 필리아도 아니고 스톨게가 아니라 아가페를 썼습니다. 아가페. 남편을 아내를 아가페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무거운 사랑입니까? 전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비이기적이고 무조건적인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아닙니까? 자식을 우리 위해서 외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를 아가페 사랑해야 된다. 아가페 사랑. 이 사랑하라는 말이 현재 명령형인데요. 이 헬라어에서 문법에서 현재형에다가 또 명령이 붙으면 어떤 의미냐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계속해서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현재 명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행동이 계속돼야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아가페 사랑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계속돼야 돼요. 좀 불리하다고 변질되고 자기 속상하다고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이처럼 사랑의 모범을, 우리 아내의 사랑의 모범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이에요. 인간적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불륜 저지르고 그런 거 보고 흉내 내시면 안 된다고요. 영화 보고 흉내 내지 말고, 남편 여러분, 우리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남편뿐입니까? 우리 부부가 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요즘 인간관계가 이기적이고 계약적인 만남을 통해서 결혼하다 보니까 이혼율이 급증하는 그런 세상 안 삽니까? 가정 문제가 참 심각한 현대 사회에 결국 올바른 가정, 건강한 가정은 다른 거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밖에 없어요. 성경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 사랑으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함으로써 여러분 가정들이 하나님의 복된 가정, 복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남자가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여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만드셨는데 그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창조의 마지막 창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제 주의 은혜로 우리가 부부로 만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가 누구에게 더 권위를 가지고 더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욕심을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인지를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고 또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존중함으로 서로 간에 참된 사랑이 있는 아가페 사랑이 살아있는 그런 우리 가정들 되고 우리 모든 부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살아온 지난 과거의 환경이 달라서 많은 부분에 갈등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한 믿음의 참된 부부가 됨으로써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부부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 위로를 간구하는 고난당한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감사합니다.